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명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빠져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하사 하늘의 영으로 말씀으로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우리 1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이 10년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이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육으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 늘 지켜주셔서 늘 믿음이 충만한 삶, 주의 은혜가 항상 있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영원히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저들이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의지하던 것 모두 분토같이 버리게 하시며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나라와 그 의와 그의 세계가 저들이 믿음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하늘의 소망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온전하고 담대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받아 살게 하시며 늘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어느 곳에서나 진실로 주를 더욱 이제 의존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육은 날마다 세잔해 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병들어 약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을 두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며 세상에 얻지 못한 영원한 기쁨과 만족함과 감사함이 저들이 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 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께서 일일이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 주일을 잘 이제 예배하게 하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주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며 주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 오늘 사랑하는 모든 이제 주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늘의 빛이 저들이 10년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모두가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셨사오매 영영토록 세세토록 늘 함께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제단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며 생명수의 샘물이 날마다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나를
이상한 걸 느끼신 분 없어요? 예? 다행입니다. 사실 3월 3일에 했던 설교예요. 본문입니다. 설교 본문. 이게 다 까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떤 교회는 열심히 적어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했던 설교인지 아는 몇 월 며칠 날 한 설교인지도 다 알던데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 그때 다뤘던 본문에서 26절까지가 다뤘던 본문이고 이제 27절부터 31절이 추가됐고요. 그때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다 못해서 다음에 해야지 그랬는데 이게 계속 밀렸어요. 뭐 또 그때그때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미리 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가 똑같지는 않고 본문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죠. 근데 그 여정과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각자의 신앙의 여정이 있으시잖아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얘기를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저의 신앙의 여정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다르고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참 어려워요. 목회자는 특히나 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범주에서 벗어나면 그 성도가 하는 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리 요셉에게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잊지 않고 있었던 것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지면 안 되죠. 내게 또 어려움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은 뭐가 잘 되든 뭐가 잘 되지 않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그 방향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선 자살하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자살할 일이 없어요. 예.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살할 일인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뭐예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막 삶을 포기하고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요셉이 결국 이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그 한 가지, 하나님.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두 번째 넘버 2가 되잖아요.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애굽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노예로 미국에 팔려, 뭐 노예는 요즘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해서 미국까지 갔는데 거기서 자라서 뭐 그렇다고 또 배경이 좋지도 않아요. 매 고생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미국의 뭐 부대통령이 됐다. 이러면 뭐 이거 난리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됐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 요셉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과정 가운데도 항상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있으셨죠. 사실 지금 이 요셉이 지혜로운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 애굽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7년의 기근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죠. 그래서 기근 심화로 식량이 고갈됐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아시죠?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 뭐 그 지역의 모든 지역들이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이 없어요. 그래서 다 어디로 와요? 이제 소문이 났겠죠. 애굽은 7년 동안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보관하고 채워놓고 풍요롭다고 해서 막 쓰지 않고 그렇게 절제하고 절약하고, 그래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그 주변 나라에 이제 다 소문이 났죠. 그래서 이제 다 사러 다 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셉이 백성의 돈과 가축과 토지와 몸, 곡식과 밭과 바로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안 먹으면 죽으니까 처음엔 돈을 가지고 왔죠. 뭐 이제 돈이라고 그러지만 은이죠. 그러니까 화폐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은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을 가져와서 바꿔 먹었어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1년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7년이니까 계속해서 바꿔 먹을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온 것이 가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축까지도 이제 다 이 애굽의 소유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가진 것이 뭐밖에 없어요? 토지와 몸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라도 갖고 우리에게 곡식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두가 다 바로의 소유가 되어 버렸죠. 이제 몸까지도. 보통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들을 종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전쟁 한 번 없이 요셉의 지혜로 지금 바로 왕은 모든 걸 다 얻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바로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 갖다 놔요. 또 그렇다고 이 요셉이 삥을 뜯느냐 아니면 뭐 좀 숨겨두냐 딴 주머니를 찾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죠. 근데 이 지금 반대로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21절 부분인데 다른 성읍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 다 뭐가 됐어요? 애굽 땅에 종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해요. 이제 그 나라,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 백성들만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 다 우리가 샀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땅을 곡식과 바꿨으니까 그게 누구의 땅이 됐어요? 애굽의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글로 다 보내서 애굽 사람들이 소유하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넓혀졌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 목숨을 건졌다, 우리를 살렸다,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꺼이 뭐가 돼요? 바로의 종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과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백성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그랬어요. 신기하죠? 다른 나라 백성들은 돈도 뺏겼다 그러는, 돈도 다 거지, 가축도 토지도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종이 되는데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애굽의 한 부분인 고센 땅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 뺏겨야 되잖아요. 지금 야곱의 식구들도 이스라엘도 애굽 바로의 종속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것까지도 다 예언에 있죠. 언약이 있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애굽에게 다 모든 걸 빼앗기는 과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굳이 노력이라고 하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있는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온 것이죠. 결국 중심은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럼 살게 됩니다. 무엇이 잘 되고 있습니까? 풍요로워지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좋은 자리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끝이 좋습니다. 47장 28절에서 31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인생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결국 이제 12 자녀도 낳고 뭐 또 그 자녀 외에 아들 말고도 있었겠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야곱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 땅에 오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약간 의심을 잘했죠.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먼저 환경을 보고, 그래서 야복강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씨름을 했잖아요. 식구들 먼저 보내고 형한테 죽을까봐.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약간 야곱은 좀 간사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야곱이 이제 그 여정을 다 보냈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와서도 이제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고 그 시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뭐 여기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믿음이 확고해지는 기간이에요. 이제 뒤에 나와요, 그 내용이. 야곱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야곱을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야곱이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늘 머리를 썼죠, 머리를.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 쓰는 야곱을 계속 도와줘요. 그죠? 삼촌네 집에서도. 뭐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저는 요셉과 같아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요셉과 같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제가 좀 극단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요셉과 같아야 돼.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셨고 야곱을 사용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종국에는 야곱은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확고해져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신했던 야곱,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야곱의 이제 유언이 나오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것인데, 우리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7절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147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130세에 이제 애굽에 온 것이죠. 맞죠? 네, 147세. 우리 이계 처장님이 140세 사신다 그랬으니까 비슷하겠네. 네, 보통 자녀들은, 그러니까 부모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자녀를 불러요, 죽을 때가 되면. 그래서 허벅지에 손을 넣고 뭐 하죠? 뭐래요? 물려줘요, 물려줘.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요.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유언을 한다는 얘기, 유언. 근데 유언이 내용이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유업을 물려주는 그런 기도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기도를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잖아요, 항상. 누가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고. 근데 지금 보면 모양은 이제 물려줄 유언의 모양이에요. 손을 허벅지에 넣고. 근데 반대야.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아버지로서의 명령이기도 해요. 명령에 가까워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줄 게 없어요. 왜? 요셉은 다 가졌거든. 여러분, 뭘 받으려고 하지 마시죠.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부모라 뭐. 자식들한테서 다 받으세요, 제발. 좀. 맨날 줄 생각만 하지 말고. 예? 자식에게 받는 분이 훌륭한 분이요, 그만큼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거잖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야곱이 그 17년이란 애굽 땅에서의 생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어디까지 인도하신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 죽음을 안다잖아요. 때가 됐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다가 나를 여기다가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게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딘지를 애굽에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고 싶다. 근데 지금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요셉만 있지 않았거든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의지할 아들이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요셉밖에 의지할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그 요셉 또한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 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까지도 요셉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요셉의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장자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지 않고 요셉을 불러요. 왜? 요셉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제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다시 가나안에 보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언약을 이미 야곱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지만 결국 요셉에게는 뭘 원했죠? 나를 제발 좀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의지하는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며 신앙이 깊어지면서 점점 더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확고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를 두지 않으면 내 그 확고한 믿음대로 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녀를 하나님의 앞에 세우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모두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요셉을 통해서 살 길을 찾아요. 그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요셉의 부모와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어디서요? 요셉이 있는 애굽에서. 하지만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로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땅은 애굽,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바로의 종이 되는 사람들과 요셉을 통해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 육신의 기근을 쫓아서 기근의 세상에 지금 기근의 세상 만족이 없어요. 풍요로운 것 같은데 늘 부족한 이 기근의 세상에서 그것을 쫓아서 나의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려고 요셉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들이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종이 됩니다. 묶여요. 어디에? 세상에.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육신의 양식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팔지 말아야 될 것들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땅 가운데 내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굶어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까지 팔아버리면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히 세상의 종이 될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면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땅은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애굽에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나라의 사람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중요하지 뭐 바로의 종이 된 먹을 것만 해결된다면 내 그까지 뭐 내 몸종이 되든 뭔 상관이 있냐. 그런 태도가 결국 영원히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예배요, 예배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헌금이야, 헌금은. 나 살 것도 없는데. 지금 교회 가는 게 중에 지금 가서 누굴 만나가지고 뭘 해야,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결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하나씩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끝에는 결국 뭐까지요? 내 영혼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내게 생명 주신 것까지 다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주 간사해요.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를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됩니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삶이 되면 우리는 이제 사단의 종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살고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또 내 가족을 위해 또 내 지역을 위해, 지역까지도 갈 것도 없구만,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시간까지 빼앗아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오늘 이 계약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가겠다는 믿음,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이걸 해야 내가 이걸 거둘 수 있다고 해도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믿음, 정말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결국엔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예수님의 오실 표상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친 사람도 많고 굶주림에서 벗어난 사람도 많고, 근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가요? 아니에요. 누가 따르죠?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되어지더라는 것.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과 같이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갈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이 땅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주신 본향, 하나님의 나라, 이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확고해져야 돼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걸 갈망해야 돼요. 내가 뼈가 돼서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다.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을 반드시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영혼까지 다 팔아 이 땅에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버립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지키게 하시고 이제 결국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확실히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것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을 위해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의 나라를 갈망하고 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며 야곱과 같이 반드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